에베소 8장 제가 좀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는 동안에 아마 뭐 의문이 있거나 좀 궁금한 부분을 좀 짚어주셨다가 한 문단 끝나면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하죠. 첫 번째 문단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들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이런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에 있는 위대한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으며 참된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자들의 예배의 주관자입니다. 그 장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 임명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지고 나아가는 이 사람도 어떤 예물이 필요합니다. 만일 그분이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아니실 것입니다. 땅에서는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가 장막을 완성하려고 할 때 지시를 받았던 내용처럼 말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나타내어진 형식을 따라 만들어라 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 나은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약속 위에 제정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뭐 그런 성경적 주제를 길게 얘기했잖아요. 길게 얘기한 것의 요점이 뭐냐, 요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런 위대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그런 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점이죠. 그래서 그분은 하늘에 있는 위대한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참된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자들의 예배의 주관자입니다. 이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구절인 것 같아요. 뭐냐면 참된 장막이라는 거는 이제 땅 위의 장막이라는 말은 이제 텐트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제 텐트라고 하면 이제 광야에 있던 성막을 말하는 거죠. 그 광야의 성막은 이제 땅 위의 어떤 모형의 성막이라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긴 하지만 모형이라면 하늘에 참된 장막이 있다는 거죠. 그 참된 장막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자들, 성도들의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예배 주관자 레이투르고스라는 말이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그 헬라어에서는 그 도시의 신전에서 드려지는 의식을 주관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어떤 의식, 그것이 예배예요. 근데 그 예배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사는 이제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건데 그것도 제사장이 이걸 하잖아요. 그것도 하나님과 어떤 교제가 일어나는 어떤 하나의 예배인 거죠. 그 제사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런 제사가 없어져 버렸고 그런 제사가 아닌 하늘의 어떤 리추얼이 생긴 거예요. 하늘의 예배가. 하늘의 의식이. 그게 뭔지 이제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런 하늘의 의식을 주관하는 예배 주관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 장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여기서 세우단 말은 고정했다는 말인데 이게 이제 텐트를 칠 때 이게 그 말뚝을 박아가지고 고정을 하잖아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고정하여 세우신 그런 장막입니다. 모든 제사장은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 임명됩니다. 이 경우에는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도 어떤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예물과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대신 바쳐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도 자기의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기 죄를 속죄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 속죄 제물이 필요한 거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아직은 그 언급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한번 온전하게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4절 보면 만일 그분이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아니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기 때문에 율법에 따라 예물들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의 제사장이 되셨다. 뭐 이런 말씀이죠. 4절에 보면
율법에 따라 예물들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 보면 아직도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썼을 때 성전에서 제사가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 같죠. 만약에 성전이 완전히 붕괴돼서 없어졌다면 이렇게 쓰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이제 이 구절 때문에 히브리서가 AD 70년 이전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설득력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5절 이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형과 그림자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모형과 그림자가 있다면 그 모형의 원형이 있겠죠. 실체가 있겠죠. 그림자가 있다면 실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형과 실체가 있는 곳이 하늘이다. 이거는 마치 이제 플라톤 사상하고 비슷해요. 플라톤 사상하고 똑같다고 말하면 안 되고요. 비슷한데 플라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에 있는 어떤 완전한 것들이 땅 위에 나타났을 때 그게 이제 땅에 나와 있는 모든 실체들은 하늘에 있는 완전한 것의 반영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동굴의 그 우상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동굴 속에 이제 사람들이 그림자를 보고 그 그림자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동굴 밖으로 나가 보니까 거기에 진짜 나무가 있고 진짜 태양이 있고 진짜 동물이 다녔고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굴 안에 들어가서 그림자를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저건 그림자고 진짜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그림자를 평생 연구하고 살아온 학자들이 그 사람 무시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무슨 엉터리 같은 소리를 하냐. 이 그림자를 보면 얼마나 오묘한 게 다 있는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플라톤이 남겼는데 마치 그것처럼 이제 하늘에 가면 진짜 실체가 있는 거죠.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일 뿐인 거죠. 아마 이 플라톤의 이야기를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헬라어 굉장히 능통하고 이 당시 알렉산드리아 같은 그런 도시,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던 도시거든요. 그런 데에는 도서관이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글들을 충분히 읽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학자나 배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도 아마 이런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보편적인 교양을 활용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림자라는 용어 이런 거. 이들은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로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세가 장막을 완성하려고 할 때 지시를 받았던 내용처럼 말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주의하여 모든 것을 산에서 너에게 나타내어진 형식을 따라 만들어라. 자, 이 출애굽기 25장 40절 말씀인데 이 구절을 근거로 지금 위에 방금 말했던 그러니까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제사는 하늘에 있는 모형과 그림자이다라고 추론을 한 거죠. 그런데 이 구절 출애굽기 25장 40절 구절이 그 하나의 이 사람이 그렇게 추론했던 근거가 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늘의 어떤 형태를 보여주고 그대로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 관련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만큼 더 나은 예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약속 위에 제정된 것입니다. 이 더 나은 약속 위에 제정된 것입니다. 이 더 나은 약속은 이제 밑에서 얘기할 이제 앞으로 얘기할 것이긴 한데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이 떠오르죠. 요한복음 4장 23절은 뭐냐면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께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말씀 예수님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바로 이제 밑에 나오는 내용과 관련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나은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성전에서 드릴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인 안에서 드릴 필요도 없고 이제는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게 된다. 그런 시대가 온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거를 그게 이제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어떤 시대죠. 더 나은 약속이죠, 그게. 자, 여기까지 뭐 혹시 우리 더 얘기해 볼 만한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보죠. 8장 1절부터 6절까지.
아, 네.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들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도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게 네.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왜 이런 구절을 여기에 삽입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음, 음. 어, 글쎄, 요게 사실 꼭 필요한 구절은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이제 장차 앞으로 얘기할 내용하고 관련은 되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얘기했었나요? 뒤에서 얘기할 건가? 이제 제가 좀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 그 앞부분에 그 제사를 계속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있죠. 이게 몇 장이죠?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살짝 반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한 번에 제사를 드리셨고, 날마다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 뒤에 나오나? 보자. 부분에 나올 수도 있고. 앞에서는 안 나온 것 같은데 히브리서. 그렇죠. 앞에 안 나와. 뒤에 나온 것 같아요. 뒤에 나올 것 같아요. 어디서 나오냐면, 9장, 2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에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쭉 내려가 10장이 전체가 땅의 제사장들은 11절 10장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장차 할 말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나온 것 같아요. 뭐냐면 땅의 제사장들은 예물과 제물을 가지고 나가기 위해서 임명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재물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그것과 함께 계속 반복해서 또 그걸 해야 되는, 속죄를 해야 되는 뭐 그런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얘기하려고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이제 언뜻 나타난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히브리서 성서학당 네, 거기를 좀 들어봤는데 네, 그 목사님이 이제 그러시더라고. 거기 성서학당 성경 배우는 분들이 요 시대가 시각적인 그 혼란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왜 예수님을 이제 레이 제사장 족속이 아닌데 더 높으냐, 유다 지파인데 왜 레이 지파도 아닌데 제사장이 더 됐냐. 높으냐, 막 이런 혼란들이 막 있어서 멜기세덱을 이제 갖다 이제 신비의 사인, 예수님도 모호하고 멜기세덱도 모호한, 그때 당시에는 멜기세덱이 잘 유명하지만 또 이런 걸 연구하시는 그 막 불 속에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잘 알려진 멜기세덱을 하면서, 멜기세덱은 그러니까 레이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니까 완전히 다른 인물로서 이렇게 모호하고 신비한데 되게 예수님한테 아브라함한테 제물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의 그쪽 완쪽 라인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그 제사장이나 제사하는 그 지파와 다른 차별하면서의 그 높은 점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의 계열이라는 거를 말한 이유인데 그 멜기세덱 계열 그게 나온 거는 시편
몇 편이었죠? 100, 104편? 네, 그 시편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그 예언이 중요한 거예요. 그 예언을 가지고 이 크리스천들도 그렇지만 114편이었나? 시편 104편이었나? 하여간에 어, 볼게요. 그 예언이 되게 유명한 예언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딱 찾아낸 무슨 구절이 아니라 시편 110편 4절. 시편 110편 4절에 보면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근데 이게 이제 크리스찬들만 이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구절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는 그 당시에 꿈난 공동체라고 그 사해에 사해에 그 동굴을 파서 성경을 넣어놓은 그 사람, 그 사해 사본이 발견됐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지냈는데 수도원처럼 그 사람들도 이제 멜기세덱에 관한 그 예언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아니 멜기세덱의 예언, 이 시편 110편 4편의 110편 4절의 예언이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가 장차 나타날 메시아나 종교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라는 예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래서 이 히브리서 7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 이야기는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은 아직 잘 모를 정도의 이야기지만 구약 성경을 많이 연구한 학자들, 랍비들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였어요. 멜기세덱의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예언자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이 설교자가 그거를 설명을 해주면서 이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가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아 걱정된다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방금 혜란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유다 지판에서 나온 사람이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을 때 바로 멜기세덱 예언을 이루신 분이다,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맞아 떨어지죠. 근데 이걸 맞아 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한 게 아니라 그런 이상한 예언이 있었던 거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 나타날 것이다. 영원한 제사장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게 예수님한테 성취가 된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이것도 성취가 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 그런데 이제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이제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아는데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 이 얘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몰랐던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깊이 성경 강연을 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게 될지 참 저는 좀 알고 싶어요. 상상해 보고 싶고 하늘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를 드린다면 아니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들으니까 막 온라인 예배 때 막 딴짓하고 서울 예배 드리는 거 너무 부끄러운 거야. 이런 모형의 그런 중요한 예배를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건데 뭐 하고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가 땅에서 드린 예배는 하늘에서 드린 예배의 모형일 텐데 네,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주관하신다고 하시려고 한다는데 아 정말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설교 듣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의 핵심은 설교라고 생각하고 설교만 잘 들으면 예배 다 드린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설교 듣는 시간으로 이렇게 예배를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이제 설교 잘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되는 거지 예배를 꼭 드릴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자연스럽게 그 가정교회 모임에서 생겨난 그 예배인데
뭐 여러분도 이제 그 책을 보셨겠지만 또는 뭐 이야기를 들으셨겠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 얘기를 그냥 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자 이제 우리 사도가 보낸 편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하면서 그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이제 쭉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걸 다 경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복음서, 마가가 쓴 복음서를 한번 읽어봅시다. 복음서를 누가 쭉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때 낭독을 할 때 상당히 좀 길게 낭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듯이 한 구절 낭독하고 뭐 또는 한 장을 낭독하고 설교하고 이런 게 아니라 상당히 긴 분량을 낭독하는 것 자체가 설교였어요. 그때는 따로 설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을 봉독할 때 이제 상당히 길게 봉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약도 읽고 신약도 읽고 또 사도들의 편지도 읽고 복음서도 읽고 뭐 이런 식으로 시편도 읽고 그래서 성경 봉독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을 듣고 나서는 이제 사람들이 질문도 하기도 하고 했겠죠. 사도의 편지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질문하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아는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설명해 줬겠죠. 그 다음에는 시편 같은 걸로 찬송을 불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을 드려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 안에서 어떤 그런 찬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송과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요소를 어떤 순서에서 하는지는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있는 거죠. 기도와 찬송과 말씀 봉독과 그 다음에 말씀 봉독과 설교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성찬식. 그래서 그 네 가지를 갖추면 이게 하나의 이제 크리스천 예배가 됐는데, 근데 천국에 가면 이제 어떻게 될지는 좀 우리가 또 상상을 해봐야 되겠죠. 하늘에서 완전한 예배,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예배. 그러니까 그때는 그 예배가 아마 어떤 그 무슨 하나의 어떤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잔치상이 이렇게 쫙 있잖아요. 그럼 그 잔치상에 사람들이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예, 또 예수님 하신 말씀도 듣고 뭐 이렇게 하게 되지 않을까. 여기 이 모형과 그림자는 예, 좀 부정적인 걸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요? 긍정적인 걸로? 부정적인 걸로? 부정적인 거. 맞아요. 네. 부정적인 걸로 해석하는 게 맞죠, 원래.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걸로 해석을 해야지 여기서 일어나는 게 하늘에서 일어날 거의 모형이다. 이 우리말로 해석을 해놓으니까 잘못하면 이 모양이 하늘에서도 일어나는 거의 모형이다로 그렇죠. 해석될 수도 있을 것 네네,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는 형식적인 거고 음. 그리고 이거는 그러니까 본질은 빠진 형식만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 그렇지. 예. 맞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거 잘 지적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땅에서 드린 예배도 소중하긴 하지만 그 예배는 핵심 뭐냐면 성령과 진리죠. 그게 이제 예수님이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이제 너희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참된 예배자들이 나타날 건데 그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드린 예배 핵심은 외형이나 형식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와 그 안에서 여기 되어지는 진리겠죠. 진리에 사로잡혀서 성령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 그거를 이제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성령님 오셨으니까. 그게 새 언약이고 더 나은 언약이죠. 더 나은 약속.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파트인데 두 번째 파트는 성경을 길게 인용했어요. 근데 성경을 길게 인용하는데 이 인용 구절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언약의 핵심을 담은 바로 예레미야 31장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새 언약이라고 했을 때 신약이라는 게 새 언약이라는 거잖아요. 이 새로운 약속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핵심 구절, 가장 핵심적인 구절인데 우리가 이제 그걸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만일 그 첫 번째 것이 흠이 없었다면 두 번째 것은 자리를 찾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들의 문제를 드러내며 말씀하시기를 보라 날들이 온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 위에 그리고 유다 집 위에 내가 새 언약을 완성하리라.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을 내 손으로 붙잡고 이집트로부터 끌어내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따른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나와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살피지 않았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 언약은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주며 그들의 마음 위에 내가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도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각 사람이 결코 그의 동료 시민을, 각 사람이 그의 형제를 주님을 알아라 라고 말하며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 중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는 그들의 불의한 행위들에 대해 너그러울 것이며 그들의 죄들 또한 내가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것을 옛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옛 것이 되어버린 것은 낡아서 곧 사라집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조금 설명할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것이 힘이 없었다면 두 번째 것은 자리를 찾지 못했다. 이건 첫 번째 것은 율법, 땅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제도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배,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제도, 그 당시의 예배제도. 그것의 문제는 이제 한마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 율법과 행위들은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온전하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고 반복해서 그걸 해야만 되지만 해도 온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보라 날들이 온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집 위에 그리고 유다의 집 위에 내가 새 언약을 완성하리라. 이것은 그들의 조상들을 내 손으로 붙잡고 이집트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을 따른 것이 아니다. 꼭 그들의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이것이 바로 구약이죠. 구약. 그러니까 출애굽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 십계명을 주면서 맺었던 언약,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 언약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나와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그들을 살피지 않았다. 주님 말씀하신다. 이 언약은 이제 새로운 언약은 그 날들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다. 주님 말씀하신다. 내가 나의 율법들을 그들의 생각 안에 주며, 이 부분이 이제 새 언약의 핵심인데,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생각 안에 주며 그들의 마음 위에 내가 그것들을 새길 것이다. 이게 이제 바로 여기에는 성령이란 말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요게 나중에 에스겔 가면 이제 성령이란 말로 나오고 번역이 더 자세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오셔가지고는 내가 새로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오실 것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죠?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이제 참되게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그때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릴 것이다.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새로운 언약의 시대를 여셨고 새로운 언약을 예수님이 맺으셨는데 그 새로운 언약이 언제 맺어졌나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매달리시 전날 밤 최후의 만찬 식탁에서 이제 새 언약이 됐죠. 그때 이제 그 성찬식과 함께 새 언약을 맺으신 거죠. 내가 너희가 새 언약을 맺겠다 하면서 그때 이제 성찬에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살로 새 언약이 맺어지고 그것을 먹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연합된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게 되고 부활한 사람들이 성령이 그들 안에 내주하시게 되고 이 성령이 오시는 이 부분이 바로 요건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성령이 오시면 내가 나의 율법을 그들의 생각 안에 주며, 그러니까 과거의 율법은 돌판 위에 쓰여졌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하나님은 우리 생각 안에 어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의 마음에 그것을 새길 것이다.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오늘날 성령을 경험하고 있는 이 체험과 직접 관련 있는 거죠. 성령이 우리 내면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그것을 깨닫게 하는. 그러니까 옛날에 모세토라는 책에 기록됐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우리의 생각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제 여기 나오는 건 아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그가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그들의 생각 안 해주고 우리의 생각 안 해주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는 거.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어쨌든 여기는 그런 이야기는 다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크리스천들이 이거 읽으면 이게 바로 성령님에 관한 얘기구나. 이거를 당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도 나에게 백성이 될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고 재설정되는 어떤 그런 사건이 된다는 거죠. 이게 새로운 언약인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맺어지는 새로운 언약. 그런데 11절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 게 각 사람이 결코 그의 동료 시민을 시민이란 말이 나와요. 이것도 참 신기한데 보통 시민이라 그러면 도시 국가, 그 당시 도시 국가의 어떤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시민이라고 하거든요. 폴리테스, 그 당시에 이제 폴리스라고 그랬잖아요. 폴리스가 도시면 그 도시의 시민을 폴리테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폴리테스들을 그의 동료 시민들을 가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동료 시민들을 서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알아라 라고 말하면 가르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큰 자,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게까지. 이 작은 자와 큰 자는 신분으로 작은 자, 큰 자일 수도 있고 나이로 작은 자, 큰 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모든 사람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성령이 오셨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서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이 말이 요한 그 일서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가르치려 하지 않는다. 성령님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다. 다만 나는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 일깨우려 하려 한다.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그것을 가르치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게 저는 이제 초대교회 되게 중요한 생각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서로 막 가르치려고 할 필요는 없겠죠. 현실적으로 가르침이 필요할 수는 있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같은 것을 우리가 좀 해설해 주거나 설명해 주거나 이런 것도 가르침이라면 그것도 설명할 수는 있는데 그러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진리로 가르쳐 가지고 사람 변화시키시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런 말씀 하셨어요. 그죠? 선생이,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땅에 있는 자를 선생이라고 하지 마라. 뭐 이런 말씀 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요것도 그 중요한 그것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사란 직분도 있고 목사란 직분도 있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으로 어떤 무슨 능력이 있는 역할을 일하기보다는 성령의 도구일 뿐이죠. 성령님이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령님 오시면 그래서 각 사람이 성령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나는 그들의 불의한 행위들에 너그러울 것이며 그들의 죄들 또한 내가 결코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불의함이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신다는 얘기는 귀가 따갑게 많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불의에 대해서 너그러우실 것이다 이런 말은 들으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다 보면 복음의 진리 안에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못을 행하거나 죄를 짓거나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면 또 하나님이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게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죄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틀림없이 오용될 수 있겠죠. 교리만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오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불의한 행위에 대해서 너그러우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도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목욕한 자가 되어 온몸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은 또 씻어야 된다는 거죠. 발을 씻는 것.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날마다 짓는 작은 죄나 또 그런 것들을 자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그 말씀 나오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처럼 이제 우리가 죄를 자백함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단번에 드린 제사, 속죄 제사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아직은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시대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밝혀져 있지 않았겠죠. 제가 설명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그러나 그때 이야기들이 희한하게도 이 예수님의 그 사역을 그대로 다 이렇게 지시해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보면 이 구절들이 그렇게 이루어졌구나, 그렇게 성취되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 것에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옛 언약을 이제 낡은 것으로 만드셨고 그 옛 언약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 그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 옛것이 되어버린 것은 낡아서 곧 사라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뭐 여기서 뭐 제가 설명하긴 했지만 또 혹시 뭐 말씀하고 싶으신 부분이나 질문하고 싶으신 부분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그러면은 그 구절에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거역하고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새 언약인 거잖아요. 새 언약을 마음에 두고 그 백성들은 마음에 기록되는데 그래서 백성이 되는데 그러면은 언약을 체결한 사람이 있고 언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돌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가요? 언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네네네. 네네. 그러니까 네, 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네네네. 오늘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언약을 체결한 거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믿고 세례를 받으면 언약을 체결한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나 네. 아니면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애굽에서 인도하던 그것과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가? 네. 일단은 이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이 어떤 시대냐 이 질문하고 연결되는데 지금은 복음이 전파되는 시대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7장인가 거기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를 얘기하거든요. 지금은 은혜를 베푸시는 때고 모든 사람을 이 새로운 언약으로 초대하시는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초대의 때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구원 얻어라 라고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때고 새로운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이렇게 초대하시는 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을 거절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언약 혜택을 받지 못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런 언약의 초대가 모든 사람을 향해 열려지는 때고 교회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때죠. 그러나 그 초대를 거절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런 사람을 그러면 하나님이 돌아보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약간 문맥과 조금 동떨어질 수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초대하고 있는데 초대를 거절한 사람을 하나님이 왜 안 돌보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바로 이 초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때라는 거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언약을 맺으면 그 언약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것도 생각해 보면 왜 이 사람들은 그 언약을 그렇게 쉽게 저버렸을까? 그죠? 예. 근데 그 언약은 그들을 온전하게 변화시키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한마디로 보면. 그래서 새로운 언약이 필요했고 더 완전한 언약이 필요했다.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려고 하셨다. 이렇게 이제 스토리가 흘러가는 건데 그렇다고 과거에 그럼 구원받지 못했던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어요.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사실은 새로운 언약으로 성취된 거죠. 그 중간 단계의 언약이 이제 있었던 것이고 출애굽 언약. 아브라함과의 하나님이 맺었던 그 약속, 내 자손을 통해서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약속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이제 지금 새로운 언약으로 구체화되면서 더 온전하게 이제 성취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중간에 있었던 언약도 그 모세 언약, 모세 또는 십계명의 언약도 그런 것에 기여하는 언약이었지만 그 언약에 속한 사람이 육체적으로 그 언약에 속했다 하더라도 다 구원 얻은 것은 아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일관된 어떤 메시지인 것 같아요. 사도들의 일관된 메시지. 예수님도 육체 이스라엘로 태어났다는 것이 구원을 얻는 조건은 아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동료 시민이란 말이 저는 좀 독특하게 와닿았는데 시민이란 말은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품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니까. 이제 단테의 신곡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어떤 글을 읽었는데 단테의 신곡에 지옥 중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악인들이 있거든요. 그 악인들은 살인자나 간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도 있을 수가 있고 연옥에도 있을 수가 있는데 가장 깊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그 죄는 뭐냐면 공동선을 깨트린 자, 공동선의 유해를 가한 자, 그 사람들이 가장 깊은 악의 그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공동선을 깨트린 게 뭐냐면 결국 뭐냐면 사회 속에서 거짓말하거나 배신하거나 그 속이는 자들. 그러니까 속임수를 쓰거나 배신을 하거나 하면 공동의 선이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가장 깊숙한 지옥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회를 망가지게 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언어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언어가 원래 소통을 위한 거잖아요. 소통을 하려면 서로 신뢰를 해야 되잖아. 그런데 이제 지옥, 가장 깊숙한 지옥에는 언어 자체를 서로 신뢰할 수 없으니까 그냥 소음만 있는 그런 그런 게 나온대. 예. 그러니까 비명 소리나 뭐 울부짖는 소리만 있지 대화가 없는 거죠, 거기는. 왜냐하면 서로 불신할 수밖에 없으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게 오늘날 이제 가짜 뉴스 같은 것들이 팽배하고 언론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막 하는 그런 것들, 왜곡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나중에 가장 깊은 지옥에 갈 사람들이다. 예, 그런 단테 이야기에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료 시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속임으로써. 혹시 뭐 별로 더 궁금하신 게 없으시면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이 구절들이 어렵진 않은데 우리가 묵상할 거는 제가 이제 뭐 설명을 해드렸지만 한번 잘 묵상을 해보시고 묵상할 거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이 에레미야 31장하고 쌍벽을 이루는 새 언약에 관한 중요한 구절, 이거 제가 강의 때 여러 번 얘기하는 거긴 한데, 에스겔 34장인가? 네, 에스겔 34장. 이 부분도 쌍벽을 이루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4장이 아니네. 잠깐만요. 에스겔 세례 나오는 구절이 몇 장이죠? 갑자기 이게 생각이 안 나지? (31장하고) 예레미야 31장하고 에스겔 36장 네, 36장 22절부터 36장 22절부터 28절 이 부분에 보면 그 중에 이제 25절, 6절, 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런 말 있죠. 그죠? 이게 바로 예레미야 31장의 예언이 에스겔 시대에 와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거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 때 처음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에스겔 시대는 그 다음 시대거든요. 바벨론 포로기. 그때 또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이 예언이 그 새 언약에 대한 핵심 부분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 예. 그리고 바로 이 예언을 이제 성취하시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 36장도 예레미야 31장과 같이 우리 새 언약을 예언한 가장 중요한 성경의 예언이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그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새 언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더 입체적으로 알 수 있죠. 예, 그러면 제가 그건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언약으로 어떤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시대에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떤 새로운 언약 안에 들어가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또 그 새 언약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그 새 언약의 혜택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을 주셨으니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